우리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그날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오듯이 이제 말일을 이야기합니다. 말일은 마지막 날이죠. In the last days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말일, 즉 마지막 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역사의 끝으로서의 종말, 역사가 이제 쭉 가다가 끝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 시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 그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일생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면, 어제는 나의 삶이 막 지루하고 힘들고 어떤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가 왜 살지?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다른 이들의 삶과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 그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과 나라 위에 뛰어난 왕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신 왕입니까?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산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즉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은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도를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려고 막 열망을 하고 다른 것을 배우려고 열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열망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열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를 열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뭘 가냐면 그분이 지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로 걷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하겠어,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결단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걷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 토라라고 하는 그 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열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의 삶, 즉 결과가 있어요. 열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의 삶의 결과, 그 결과가 뭐냐면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좀 크게 그려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어떻게 지혜롭고 공정하게 이제 판단하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조정을 해 주시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라마다 더 이상 어떤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이 국제적인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우리가 무엇이 정말로 옳은 것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치고 또 상대방이 또한 나한테 해악을 끼치면서 우리가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무기를 준비하고 서로가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전쟁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돼요. 나 자신의 평화,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나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결단,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내 자신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의 평화라든지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의 평화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열망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나라의 평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떤 우주적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갖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뭐여야 되냐면 바로 평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가를 늘 살피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평소에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막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아람이라든지 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엄청나게 잘 살았고 군사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막 손을 잡고 남유다를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고통 때문에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맨날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일구어오는 것을 빼앗아가고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또 아수르 같은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평화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이들에게는 정말로 이 마음속에 사무치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은 우리가 평화스럽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평화를 잃고 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 평화를 다시 찾을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평화를 일구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빛과 같은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열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어떤 결단을 통해서 내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평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평화를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버림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방 민족은 엄청 신실하게 언약의 백성같이 행동을 하는데
오히려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비극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언약 백성인데 오히려 언약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방인처럼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이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죠. 뭐냐면 경제적인 번영, 두 번째는 군사적인 힘,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에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 신명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경제적인 번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거나 군사적인 힘을 갖추거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요즘 시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또 어떤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이 큰 나라일수록 굉장히 타락한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통해서 사실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통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그래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뤄가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통해서 왕이 결국에 가게 되는 길은 뭐냐면 아내를 둔다는 것은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풍습을 같이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봐서 알지만 많은 왕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왕들이 결국에는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이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때가 이제 우시야 시대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그 시대가 솔로몬 시대와 같이 가장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사야가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번영 또 군사적인 힘 아내를 많이 두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하나님의 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가 아닌 것을 걷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락하는 것을 목도를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소망을 갖는 것, 즉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고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하나님의 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배우겠다는 어떤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 peace. 그것이 여러분들 나의 마음속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가정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써서 세우고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계에 평화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전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또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그 말씀을 열망하시고 결단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평화를 일구어 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또 우리 사회에 평화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것을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열망하게 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결단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새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어서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일구어 가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무엇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